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로 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짐승의 도살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3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에게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씀이 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할 때 모세의 율법으로 권했습니다. 저 또한 도살에 관한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로 4절.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가축을 잡는 것에 관한 규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잡은 짐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서 피 흘린 자 곧 살인자로 여기며 동시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영광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인잔치 밖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살인자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지, 그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도살할 때 우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소나 양, 염소의 고기를 먹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짐승을 잡아 먹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피 흘린 자 곧 살생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고기 좀 먹는데 너무 심한 명령이 아닌가, 혹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뭐 먹을 것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물로 드리는 방법을 알고 또 그 영적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17장 5절,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곧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3절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 말씀을 보면 잡은 짐승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만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살펴보니까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즉 콩팥과 내장에 붙어있는 복부지방입니다. 콩팥과 복부지방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리는 것 없이 모두 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콩팥은 몰라도 복부의 내장 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로 바치라는 부분은 결국 콩팥과 내장 기름이니 그것을 예물로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 예물로 바치고 나면 뭐 먹을 것이 남을까? 그런 의구심은 이제 사라졌을 것입니다. 원래 먹으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제 품어야 할 진짜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기를 먹기 전에 제단에서 콩팥과 내장 기름을 불로 태워 예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적 해석으로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듣는 귀가 열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화목제의 규정,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말씀에서 화목제로 드릴 짐승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콩팥과 내장 기름을 태우면 그것이 여호와께 레위기 3장 16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으려 짐승을 잡아서 흘린 피에 대한 죄를 면제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말씀을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흠이 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편 민수기 11장 4절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고기를 먹으려는 마음에는 탐욕이 들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으려고 짐승을 도살할 때는 먼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도살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품은 탐욕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려는 뜻이 담긴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관점으로 쉽게 설명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록 죄가 있는 성도라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는 뜻을 짐승을 도살할 때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도록 정하신 규례에 담으신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는 마음의 탐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리는 기도여야 하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거룩한 향기로 여기시는 것이 도살의 규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고로 음식은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살 때 화목제로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 기름과 콩팥은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곧 신약의 관점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조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장 기름과 콩팥은 불로 태우는 것의 영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그 기능이 피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콩팥을 떼어 불로 태우라는 명령의 영적 의미는 예수를 믿어 죽었던 육체의 생명, 곧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육체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 다시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군 입대 동기 나상병과 고상병은 서로 약간의 경쟁심이 있고 또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왼뺨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상병이 예배 중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며 대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되어서 이제부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내 빵을 훔쳐 먹었어, 너지? 그런 억울한 소리를 고상병에게 들었습니다. 나상병 마음에 안 먹었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 담배 꽁초를 보고 규정 위반한 용사를 행보관님께 고상병이 흡연했다고 고자질해서 복수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곧 기도 후 부드러운 말로 안 먹었다는 사실만 말하고 고자질은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짐승의 생명이 제단 주변에 뿌려져 죽는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보관님이 누가 담배를 피웠는지 말하지 않으면 연병장 10바퀴 뛴다 말합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일도 기억나고 무엇보다 연병장 뛰기 싫어서 고상병이 담배 피는 것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자질로 속 시원하게 복수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감정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시 감정을 따르고 내 몸의 안락을 추구하는
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콩팥입니다. 곧 한 번 혹은 두 번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생명이 죽었지만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내 마음의 탐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도 나를 중심으로 지키고 또 버리고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콩팥이 제단 불로 타는 것은 성령의 불로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타서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불로 태워져야 할 부분이 또 있지요.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의 내장 지방은 대체로 욕심을 따라 많이 먹을 때 축적되는 지방입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죄의 습관들을 가령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남들 먹는 것도 내 입으로 넣는 탐식, 과식하는 습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습관, 저녁에 모바일 게임하느라 늦게 자는 습관. 따라서 내장 지방은 바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형성된 죄의 습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로 태워져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죄의 습관이 태워져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됨을 콩팥과 내장지방을 태우는 화목제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을 때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탐욕이 아닌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요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고기를 먹는 것은 창조 때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다만 핏째 먹지 말라는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으려고 짐승을 잡는 행위는 창조 때 사람이 하지 않았던 행위입니다. 아담이 심판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 고기 먹는 것이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창조 때 하지 않았던 행위이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먹고 살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땀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 먹고 살기 위하여 반드시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는 행위는 바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 더 좋은 삶을 누리려고 선택하는 탐욕이 담긴 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가려서 점점 자라나게 되며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고자 할 때 먼저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를 선택할 때 먼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했던 옛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피를 뺀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군인의 길을 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장군이 되려는 명예의 욕이었다면 그 명예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고기에서 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비록 명예의 욕으로 장군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지만 큰 영향력으로 맡겨진 용사들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용사로 만들겠다는 생각,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변할 때 콩팥이 상징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피가 제거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먼저 반드시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의도가, 나의 목표가 내 육체의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학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땀 흘려 하는 일에서 먼저 내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옛 생명의 피를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듯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모습으로 하는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를 맛있게 먹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